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말은 그 어원을 살펴보면 40일이라는 단어와 순이 피어나는 새봄이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로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거슬러 올라가서 성회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의 마지막 성토요일에 마치게 됩니다. 올해는 2월 22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월 8일 토요일까지 지키게 됩니다. 이 사순절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활절을 예비하는 기간입니다. 고난의 사순절이 지나야 영광의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의 40일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공생애를 준비하신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에 새신자들이 세례를 준비하는 거룩한 기간으로 보내왔습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삶을 결단하는 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절제, 나눔과 금식, 섬김과 봉사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이 4주 동안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의미와 그 십자가가 전하는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교회가 매년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증거하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 때 뭘 믿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증거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증거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회개와 거듭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에서 주목하는 문장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 이 대목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에 두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의 단계로 성숙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나의 삶에 적용하고 따르는 믿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사순절도 잘 지키고
이 첫 번째 믿음은 잘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두 날개로 날아야 되는 새가 한 날개를 가지고 추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두 번째 믿음에 이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이 두 번째 믿음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할 뿐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입술의 고백에서 나의 손과 발의 실천으로 옮겨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온전한 믿음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전하는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 메시지는 의의 최후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본래 십자가는 죄수를 달아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그 죄수를 달아 죽이는 형틀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 그 십자가가 전하는 상징을 믿는 겁니다. 그 의미 속에 생명이 있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나침반이 북쪽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간다는 건 십자가가 전하는 그 의미와 상징을 쫓아 사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지 십자가를 목걸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손으로 붙든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얘기할 때 삶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죄값을 치르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참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삶에서 감수하는 고난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희생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생활 언어로 바꾸면 그래서 희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희생의 사랑.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따라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십자가를 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희생을 선택하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 영광도 없는 것처럼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에 동참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부활의 참된 의미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죄수의 형틀이 아닌 것처럼 부활도 단순히 죽은 육체가 재생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활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봐야 됩니다. 부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 부활의 의미 속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한 거니까 거의 정확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인생들이 있지만 두 가지 방식으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방식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방식입니다. 욕심을 쫓아 죄를 짓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삶의 방식. 이와 다른 삶의 방식이 있는데 죄의 반대말이 의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의입니다. 그 의의 결과가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욕심을 쫓아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는 삶의 방식과 말씀을 쫓아 의를 이루며 생명에 이르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방식에서 두 번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뭐라 그러냐?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증거하고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욕심에 이끌려 살던 죄에 대해서는 죽고 말씀에 이끌려 사는 의로 사는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회개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은 그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정리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죽음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목숨이 끝나는 생물학적 죽음이 아닙니다. 이전에 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살던 삶과 작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걸 제일 잘 나타내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예식은 머리에 물을 뿌리는 약식으로 지금은 하고 있지만 본래는 물 속에 수장되는 겁니다. 죄 가운데 욕심을 쫓아 살던 나는 죽고 이제 물 속에서 나오는 새로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바로 세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탐욕의 노예로 살던 삶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주는 삶의 유익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면 새로운 삶으로 존재가 변화됩니다. 탐욕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만나는 고난, 재난, 실패, 어떤 상황과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의의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의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영광과 헛된 것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예수님만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로 2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는데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로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늘의 밀로 썩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로 썩어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십자가를 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죽는 것 같지만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하늘의 밀알로 썩어지는 십자가의 삶을 살면 메마른 황무지도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는 동산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 강릉 예안교회 아름다운 예배당이 이 말씀이 진리임을 보증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곳은 원래 이런 동산이 아니었고 메마른 황무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희생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동산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회개이고 부활은 거듭남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깊이만큼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날마다 회개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고난 중에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절망 중에도 소망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으로 살면 화가 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웃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염려하기보다 기도합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를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도 없듯 고난의 사순절을 통과해야 비로소 영광의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는 복된 사순절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